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Who is Jesus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이게 요한복음의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근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고 하고 묻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고, 에이미 이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쓰는 표현인데 에고이스트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기주의자, 자기만 사랑하는 셀피시한 사람 에고이스트라 그러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는 뜻이거든요. 에고가 나는, 에이미는 동사입니다. 뭐 비개념이에요. 비개념.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수없이 쓰여요. 7번 나옵니다. 7번.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2번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가 했던 만나가 떡이 아니고 진짜 떡, 영원한 떡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요. 또 그 뒤에 오늘 본문이 2번 나와요.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이제 뒤에 나오죠. 뭐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생명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과 진리요 다음에 생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설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것들이죠. 우리가 설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는 아주 독특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하고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특별한 용례예요. 그러니까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에고 에이미를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를 따로 공부합니다. 근데 에고 에이미를 공부할 때 보통 7번 나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에고 에이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용례로 한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시죠. 어떤 데서 나오는지. 예수께서 앞에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랬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시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앞에가 past면 똑같이 past를 써줘야 되고, 앞에가 뭐 현재면 여기도 똑같이 현재를 써줘야 된단 말이죠. 시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통하는데, 이 본문에서는요, 시제가 안 통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요, 게네스타인데, 태어났다! 과거형이에요. was born 이거예요. 근데 에이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게네스타이 그 다음에 에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패스트예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였어요.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는 과거형이고 이거는 현재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문법을 몰라서 그렇게 쓴 건 아니겠죠. 굉장히 특별한 용례라는 뜻입니다. 이걸 NIV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어로 한번 보면 좀 낫겠는데요. NIV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I tell you the truth. Very very I tell you. 저게 NIV 버전인가요? Jesus answered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I am. 원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I was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I am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써 있거든요. 원어의 성경 보면 게네스타이 에고 에임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뭐뭇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는 말씀이라는 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원래 존재했던 자다 이 표현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등장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 요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고 에이미가 몇 번이나 등장해요 지금? 몇 번 등장해요?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가 한꺼번에 2번 등장한다고요. 그것도 이 앞에 2번 다 아멘 아멘 2번 붙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2번이나 붙어서 나와요. 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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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지금 오늘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될 상황이란 얘기죠.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밝혀요? 2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를 누구라고 밝혀요? 목자라고 밝힙니다.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밝혀요. 이제 물론 뒤에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이제 나옵니다만 예수님 처음에 목자라고 밝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예요. 그리고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 그러니까 목자의 종류에 여러 종류가 있죠. 목자의 종류에는 사꾼 목자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꾼 그러면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 화가 나면 가끔 그러셨어요. 교육자 회의 때. 이 사꾼 나가서 사과술이나 끌어! 이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교육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한국은 다 교육자 회의를 하죠. 교육자 회의를 하면 그때가 제일 공포스러운데요. 진짜 벌벌벌 떨릴 정도로 엄청 깨집니다, 진짜. 내가 왜 사역자가 됐을까? 이런 후회를 할 정도로. 아마 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교인마다 다른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의 80~90%는 교육자 회의가 제일 무서워요. 주일날 아침에 교육자 회의가 있고 주일날 오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고 에브리데이 사실은 교육자 회의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육자 회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만 교육자 회의가 제일 무서워요.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꾼이란 말만 들으면 반발이 막 나는데 이 사꾼들 막 이러고 사과술에나 끌어! 이러는데 사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사꾼 목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사꾼이라는 거는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유대인의 대부분의 목자가 다 사꾼이에요. 사꾼, 나쁜 목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사꾼이니까 사례비 페이를 받고 일한다고요. 나쁜 목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목자보다 더 스페셜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최고로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사꾼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돈 안 받고 목자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양이 가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표현에 하면 이리한테 물려갈 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리가 한 마리면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리가 5마리면요. 나가서 못 싸우고 한 마리 그냥 죽게 냅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워서 찾아온다. 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이 메시지는 아주 복됩니다. 이 선한 목자 뒤를 따라가면 뭐가 임해요? 생명이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살펴봤지만 그 선한 목자 뒤를 따라가면, 그 좋은 목자 뒤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양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를 드러내고 쉬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는 걸 믿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에요. 양은 하고 됐잖아요. 양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가 할 일이 있지만 양도 거기에 합당한 뭐뭐뭐 행동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목자이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양인가? 에 대한 질문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 근데 내가 진짜 양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질 않아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양입니다. 아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죠. 아니요, 저는 다 양이라고 생각해요. 염소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염소는 진짜 불신자. 물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교회 안에 염소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 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문제는 이 양이 변신하는 양이에요. 간혹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양인데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신하는.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신하는 늑대 인간 이야기 아시죠? 양들이 교회 안에 다 양인데 보름달만 뜨면 늑대로 변신하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보름달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늑대가 되게 만드는 보름달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보름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보름달은 돈이 보름달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보름달은 명예가, 명예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사실은 자리, 교회 말로 따지면 직분, 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잘해요. 근데 어떤 뭐가 딱 내 이득이 되면 주일도 빼먹고 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되면, 그러니까 나에게 보름달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뭔가 경제적 이득이 나한테 크게 탁 다가오잖아요.
변신을 해가지고 늑대로 딱 변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양이에요. 절대 저 힌두 사원 가라고 한다고 안 간다니까요. 절대 안 가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번 주에 저쪽 가면 100만 불을 준다. 갈까요, 안 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가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아마 많은 수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에게 보름달이, 진짜 많은 사람의 보름달이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자리, 직분. 열심히 양 노릇해요. 진짜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직분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신을 딱 하죠. 늑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파라는 말 쓰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잘 쓰는 표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피택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해가지고 장로 딱 피택 되면 보통 뭐 피택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직 장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 고시 보고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됐어요. 보통 선거를 뽑히면은 장로다 딱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선거가 되면 원래 장로가 아니에요. 노예 고시 보고 그 목사님들이 다 해가지고 패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간혹 잘 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아직까지는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농담말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아직까지는 겸손하다. 아직까지는 양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딱 직분이 되면 변신을 해요. 늑대로. 우리에게 보름달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가 보름달. 우리가 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지는 않아요. 다 양이에요. 평상시에는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돈 문제가 갑자기 딱 내 옆에서 냄새가 나면 따라가던 목자의 길을 벗어나서 거기로 가버린다고요. 이게 내 보름달이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내 가다가 목자의 길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다른 어떤 거 야야야 그럼 이게 탁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직분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양인가? 평상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변신해버리고 자기 이득 때문에 목자와 다른 양을 무참히 사륙해버려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양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내면 목자를 따라 나서요.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양인지 아닌지, 우리가 양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요. 양은 뭐를 잘해요?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기억하는 자라. 지금 내가 따라가도록 내 앞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된다고요. 양은요, 힘이 없어요. 성격도 나빠요. 양이 성격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옆에 오면 짜증을 엄청 내요. 더우니까, 털 때문에 열이 많으니까 양이 모이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양끼리 모여 있으면 굉장히 짜증낸다고요. 특히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막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한 양들이 모여보세요. 막 짜증이 엄청 나는 거예요. 양 성격도 고약해요. 양은 보세요. 자기를 지킬 힘도 없죠. 성격도 나쁘죠. 자기를 어떤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달리기도 안 빠르다고요. 근데 양이 살아남는 게 뭐냐면 양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갈해내는 분별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늑대와 같은 힘, 강한 능력, 분별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눈이 나빠서 우리 앞길 몰라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른다니까. 양이 그래요. 자기 앞에 가는 양 엉덩이밖에 못 봐요. 시력이 나빠서. 성격도 고약해요. 자기 보호도 못 한다고요. 근데 양이 양 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능력. 지금 내가 가야 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양들이 자기가 진짜 양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는데 그거를 몰라요. 이빨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좋대요. 근데 나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은 다른 건 없어도 돼요. 힘 없어도 되고 성격 나빠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근데 뭐를 잘해야 돼요? 주의 음성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참 목자의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늑대가 음성 변조, 양아! 이름 부르는데 음성 변조한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그거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생존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양의 조건.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양은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두 번째요.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오되. 양들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요. 5절 말씀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이 들리거나 유혹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뭘 잘해요? 목자 음성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거 잘한다고요. 양은 능력 없어요? 성격 나빠요? 양은 자기 보호 못해요? 근데 뭘 잘한다고요? 말씀 듣는 거 잘하고 말씀이 들리면 순종 잘한다고요. 따라가는 거 잘해요. 이게 양이 살 길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과연 양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좀 의혹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는 과연 양일까요? 제가 양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 양이라 그랬죠. 우리가 다 양인데 간혹 변신한다고 그랬어요. 왜 변신해요? 말씀이 들리다가 끊어지니까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유혹의 말이 들어가면 가요. 야, 이리 가면 돈 많이. 이렇게 가면 그냥 목자 길보다는 다른 데로. 야, 너 좀 자리 너도 앉으면 너도 해봐. 그럼 거기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의 각자의 보름달이 눈앞에 딱 보여지는 순간 그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유혹이 그게 더 커 보이니까. 우리는 과연 양일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고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기를 바랍니다. 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땡뚱하게 양의 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지기하고 문은 따로 있는데 분명히 목자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목자를 빼버리고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또 갑자기 자기를 목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도대체 목자란 얘기야, 문이란 얘기야. 예수님이 어떤 진짜 자기를 이끄는 어떤 셰퍼드야 아니면은 게이트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7절에서 10절까지를 딱 빼고 읽으면 딱 맞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1절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면 딱 맞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앞에 목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했는데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목자 비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드는 겁니다. 그게 양의 문 비유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를 양의 문으로 설명하십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강조하는 바는 이거예요. 목자가 많아요. 사꾼 목자도 있고 목자들이 참 많은데 다른 목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따라가야 될 목자는 내 목자, 참 목자,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양의 문의 골자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그 문을 통과하자 울타리 넘어가는 자는 혹시 내 목자인가 하고 보면 안 된다고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디 문으로 다녀야 돼요? 목자가 준비해놓은 문으로 다니.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또 뭐를 얻어요? 꼴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먹을 것, 복이 있게 된다 이 얘기죠. 유대인 목자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대요. 그 두 가지 앞에 이야기를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밤이 되면 그 공동으로 보관하는 울타리에다가 이제 양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각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장이 양을 불러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산간이나 들판에 가면 여러 작은 우리들이 있어요.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입구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못 나가게.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양들을 못 해치게. 그리고 그 입구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들이 밤에 들어가서 잘 때에 밖에 나가 있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입구에 누가 자냐면 목자가 누워 자는 거예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아주 목자에 대해서 잘 아는 두 가지 이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전체 밤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넣는 이 첫 번째 비유. 예수님이 목자고 불렀을 때 따라 나오는 이 양 이야기와 두 번째 들판에서 잘 때 이 우리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리는 내 목자 지키는 이 유일한 그 문만 우리에게 구원이요 복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고 나의 복의 문임을 믿으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로 복을 받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또요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요. 꼴이라는 게 뭡니까? 풀이죠. 먹을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데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우리는 그거는 동참하지 않죠. 우리는 그거는 동참하지 않죠.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데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갔다 그 문으로만 들어갔다 나오는 자에게 참꼴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나가도 복이 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다른 데로 가도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보름달이에요. 따라가면 죽어요. 예수님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면 이리가 와요. 그거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은 복의 문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노동을 해요. 일을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된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헛수고. 너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된다고요. 우리의 유일한 복,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죠. 그건 성경에 쓰여진 원리지만 진짜 복은 오직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구원과 함께 꼴도 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요. 다른 곳에서 안정과 복을 찾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문, 복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세요. 해결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그 문으로만 우리에게 복과 구원과 안정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그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구원과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구원과 복을 누려 사는 하나님의 양들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